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얼마 전 저스티스 채널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탄생과 발전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탄생을 좀 더 사회 역사적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신약 성경을 직접 읽은 것은 아니고 그 해석서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요. 메시아, 즉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 시기에는 예언자나 사제, 왕 등에게 성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며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하면 크리스토스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파생된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으로부터 성유를 받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가 태어나는 로마 시대의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봉된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영아학살을 명령한 왕이지요. 하지만 당시 아기 예수는 이집트로 피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는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 이유는 헤롯이 사망하는 기원전 4년에 이미 예수가 태어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크게 보면 외부인의 지배는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나 신바빌로니아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 등 이미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미 수백 년에 걸쳐서 외부 압제에 시달린 유대인들은 여러 예언자들의 말처럼 메시아가 내려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필요했던 메시아는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일종의 민족주의적 구원자였지요. 하지만 성장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일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며 만민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민족주의적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예수는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도 않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어울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하층민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의 이런 말과 행동은 율법주의를 중요시했던 주류 바리새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율법과 할례인데 예수는 율법과 할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민족 해방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율법과 관습이 하나둘씩 깨져나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박해하면서 십자가형으로 그를 처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가 처해진 십자가형은 로마가 정치범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던 형벌이었다는 점, 갈릴리 지역은 로마를 무력으로 물리치려는 열심 당원들의 본거지로서 밀란이 잦은 곳이었다는 점을 볼 때 로마 관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중을 선동하는 예수를 처형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초로 뽑은 제자는 12명입니다. 베드로라 불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과 예수를 판 가롯 유다인데요.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가 자살한 뒤에는 제자들이 유다를 대신하여 마태아를 제자로 맞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다가 승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이후 부활과 성령의 체험으로 확신에 찬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큰 야고보인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던 헤롯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도망쳐 소아시아 및 시리아의 수도인 안티오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로 돌아와 네로 치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로부터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그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으며 베드로의 무덤은 성베드로 대성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으로 예수 사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탄압하던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처음으로 순교당한 사도인데요. 야고보의 유해는 예루살렘에 안장되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9세기경에 하늘에서 별빛이 숲속의 한 동굴을 비추어 사람들이 가보니 그곳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야고보의 유해는 스페인 서북부 갈리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장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왕 알폰소는 그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서 웅대한 성당을 건설하였지요. 십자군 전쟁 때 교황이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를 순례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공표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산티아고는 예루살렘에 이어 제2의 성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스페인어식 표현이 바로 산티아고이지요. 그 밖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12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가 처형당한 후에 입교하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전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분노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거룩한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분노에 찬 그가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마섹으로 갈 때 한 줄기 빛을 보았고 바울은 눈이 부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난 아나니아의 인도에 따라 시력을 회복한 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박해자인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것이고, 바울의 결정은 이후 유대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되지요. 바울이 등장하기 전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토라를 따르는 유대교의 새로운 종파로 여기면서 메시아인 예수가 언젠가 구원을 위해서 재림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토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파하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로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음식 정결법 등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지난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역사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하층민을 대상으로 뿌리내린 종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하층민들이 사실상 이미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율법 밖에 있어서 위축되어 있던 그들에게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다양한 지역에서 유대인을 포함한 수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나사렛파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의 주재로 이 문제를 결론내기 위한 첫 공의회인 사도회의가 열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할례와 음식 정결법을 강요하지 않되 우상 숭배 등을 멀리하는 것으로 이방인이 나사렛파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형제가 되며 기독교는 교세를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에 의하여 체계화된 기독교는 70인의 역등을 통해 에게의 지역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유대교로서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그리스 지역에서 유행하던 영지주의, 스토아의 자연철학, 플라톤 등의 사상과 접목되면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기독교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약 30년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던 바울은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60년 무렵 로마로 가서 선교하다가 65년 그곳에서 처형당했는데요.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탈바꿈한 것은 바울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대교는 유대인에 한정된 데 반해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계기로 전 인류의 구원을 지향하는 보편 종교로 발전하였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타나크, 즉 구약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을 구원해 주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약속이지요. 따라서 구약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이후 기독교는 엄청나게 번성하지만 전쟁이라는 강압적인 수단으로 포교가 이루어졌다는 어두운 면도 내포하고 있지요. 반면 유대교는 포교나 전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무력 투쟁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배타적인 면이 그들이 박해받은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